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분을 주는데도 연륜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감리교회는 연급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사 안수를 받은 기점으로 해서 서열을 먹이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를 받으면 그 이후로 몇 년급 이렇게 서열이 먹여집니다. 연회나 총회 대표를 뽑을 때 이 서열을 중심으로 대표를 뽑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연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륜만큼 믿음의 진보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앙의 연륜을 짧지만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륜과 신앙의 성숙도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짧은 순간에도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항구 도시로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이곳에서 3주 정도 짧은 기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로 야밤에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쫓겨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근처에 있는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소란을 일으켜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머물며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그 교회, 이제 개척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 교회를 돌보고 싶었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대신 자신이 못 가는 대신 자신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그들은 바울에게 교회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전해준 소식은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박해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린 신자들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주를 본받는 자의 삶에 대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여기 보세요.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긴 것입니다. 환난을 이겨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여러 공동체들과 구별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의해 양육되고 자라납니다. 말씀이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말씀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여기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강단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당이 좋다. 무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진영 논리가 강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리,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리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진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어떤 사람은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아무 변화,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밭에 대해서. 여기 보면 씨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틀려요? 그런데 밭이 틀립니다.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밭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의 마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일에도 좋은 결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밭에 말씀이 뿌려져서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삶이 말씀의 영역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됩니다. 성도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가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알리는 그런 데 썼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주의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음주의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인데 보겠습니다.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인간 바울 개인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안재영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들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본받는 교회의 모습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짧은 거죠. 어린 신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 주변에 있는 교회,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아니, 모범적이지 않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범적인 교회가 됩니까? 건강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 모범적인 성도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자면 리더들 그룹, 성숙하고 헌신적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전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견을 다 따르다 보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역할 모범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어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본 받을 만한 지도자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본보기로 삼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아까 읽었지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 2장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장 7절 뒷부분에 보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한 자가 되어 순한 사람이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다시 말하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영적 어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도들 돌볼 수 있는 영적인 어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또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리더들이 있었어요. 성숙한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여기 영적인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좋은 아버지.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다, 그래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다, 그래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다, 그래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존경할 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다, 이것은 권위주의예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내가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어떻게 키우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럴 때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을 때 권위가 생기고, 이런 권위를 인정할 때 윗사람들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인 아비들이 있어서 성도들로부터 그들이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아버지처럼 훈계하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셀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을 하는데 그 1시간은 제가 리더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제가 이제 셀을 1시간 동안 인도해요. 그런데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셀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이 셀 나눔제에 나오는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같이 하고, 또 두 번째는 그동안 셀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고, 또 세 번째는 또 각자 기도의 제목을 확인하고 제가 이제 기도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셀 하시는 분들 이거예요.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번 주 여러 셀들을 신방했는데, 셀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예배에 당신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한다고. 셀원들 다 있는 데서 내가 사과합니다. 여러분들 사과를 받아주세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무심코 한 말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내가 그동안 많은 말을 했구나. 그래서 사과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셀원들에게 전부 문자를 보냈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그동안 행동했다고. 이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셀을 신방해 보면 셀의 상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셀이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마음을 열고 은혜를 나눕니다. 자신의 아픈 부분까지도 꺼내놓습니다. 셀 안에서 가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것은 셀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셀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셀은 잘 모여요. 어느 정도 오픈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어요. 잘 모여요. 그런데 친교 수준입니다. 세상에서도 그 정도는 하죠. 셀의 주인, 셀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셀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셀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좋은 셀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셀 재밌다고 행복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건강한 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셀 리더의 영적 성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지 못하면 참기쁨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참기쁨 교회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아비를 만나서, 신앙적인 어미를 만나서, 신앙적인 롤 모델을 만나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거기서 양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역할 모델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은 사실 어렸을 때 상당 부분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배웠느냐, 그 가정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또 젊은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듣습니다. 지금 2층에 가면 이렇게 그 아동부 예배가 쭉 드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 둘, 세 개 부서에서 그 예배가 쭉 드려지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이 젊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젊은 엄마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만 너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아이들 무슨 간식 먹지 않습니까? 이제 간식을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간식을 무슨 형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간식 같은 걸 못 가지고 오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간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 간식을. 그 간식을 먹고 싶어서 그냥 손가락 빨고 있고 엄마한테 조르고. 또 아이들이 올 때 무슨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 가져옵니다. 장난감. 장난감 가져오는데, 그러면 장난감을 가지고 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장난감 중에 전 잘 모르지만 특별한 이런 장난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졸르는 거. 나도 저 장난감 갖고 싶다고. 집에 가서 저 장난감 사달라고. 조금 더 배려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배려해야 되냐? 여기는 교회니까. 여기는 교회니까. 이 교회는 참기쁨 교회니까. 우리는 가족을 꿈꾸고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니까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먼저 믿으신 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모범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적하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영적인 아비들과 어미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그래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나에게 영적 아비의 모습이 있는가? 나에게 영적 어미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자신의 모습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면 더 이상 성숙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아비와 어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교회, 또 다른 교회에게 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신앙적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것과 그때 하나님께 받게 될 상급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적으로 이 종말론적인 교회였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는 종말론적인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신앙의 1세들,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성도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말 신앙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이게 안 오실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오시나, 혹시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또 데살로니 교회가 이런 신앙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으로 이 종말론적인 믿음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또 시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니까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말하죠.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이거 몰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이거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하나님 만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주의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언제 와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지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준비하고 살라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건강이 안 좋게 느껴져서 병원에 갔다가 진단을 받았는데 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알리지 않고 숨겼는데 우연히 병실 밖에서 가족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셔서 그날부터 죽을 준비를 하십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있으면 다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분에게는 용서를 받고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편지를 썼습니다. 갚을 돈이 있으면 갚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 없나 살펴보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유산도 정리하고 평소에 작정하고 하지 못했던 헌금도 하고 또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병세가 더 나빠지는 증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다시 받아봐라. 그렇게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암이 아닌 거예요. 오진으로 판명된 거죠. 준비를 다 마치고 다 정리했는데 그 어떤 분이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인생을 정리하시나 돈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했는데 후회가 안 되시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대답하기를 아니에요. 지난 몇 달처럼 내가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산 적이 없다.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산 적이 없다. 나는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렇죠? 초대교회.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어요. 초대교회가 두 가지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초대교회 성도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아서 뭐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다르게 산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에 미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생의 끝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여기가 이제 야손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바울을 쫓아냈을 때 이 야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야손 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야손을 이제 끌어낸 거예요. 끌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은, 이것을 성경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어지럽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뒤집다는 뜻이죠. 뒤집다.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15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딱 30일 남았습니다. 29일 남았나요? 아, 2달 남았구나, 2달.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내가 30일 남았다고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 다 사람들 다 졸았나 봐. 2달 남았군요, 2달. 많이 남았구나. 이게. 자, 2015년도가 여러분 2달 남았습니다, 2달. 만약 2달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이 60일밖에 안 남았다면 60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60일밖에 안 남았으니 마지막으로 열심히 놀며 인생을 즐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60일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오실 그날 전에 용서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60일 동안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교회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어차피 주님은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0일 있다가 주님 오시니 내가 60일 동안 내 남은 생애가 60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내 안에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기 말씀이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이렇게 밝혀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런 회복의 역사가 또 결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